은퇴를 하고 나니까 두려운 사람들이 좀 생겨요. 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웠냐면 선배들은 별로 안 두려워요. 선배들은 별로 두렵지 않은 이유는 나보다 먼저 갈 사람들이라. 그래서 뭐 선배들이 부탁하거나 선배들이 뭘 얘기해도 별로. 내 두려운 건 후배들이에요. 후배보다 더 무서운 게 제자야. 이 친구들은 내가 죽은 다음에도 살아남아서 주구장창 나에 대해서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덕주 목사 신령하다, 실력 있다 그러지만, 내가 교회 집회 한번 부탁했는데 다 튕기면서 그 이덕주 목사,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목사 아니야. 계속 얘기할 거 아니야. 사실 김광년 목사님은 내 신학교 후배이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니까 내가 중동부 교사 시절에 나하고 같이 성경 공부했던 제자이기도 해서 그 후배도 두려운데 제자까지 겹쳤으니, 사실 제가 지난 2월에 이제 정년 은퇴를 하고 작년 가을부터 하나님께 글쎄요, 제가 은퇴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또 나를 이끄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1년만은 제가 침묵하면서 조용히 저를 반성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3월부터는 이런 외부 강연이나 집회나 원고 청탁이나 이런 거 지금 삼가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 평생 그렇게 살고는 싶지만 적어도 1년만은 한번 그렇게 해서 은퇴를 하고 나니 참 후회될 일도 많고 참 반성할 것도 많고, 그래서 회개하면서 좀 1년은 좀 지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결심을 하고 지난 여름까지는 잘 버텼습니다. 근데 이제 1년 전에 약속한 그런 약속에 집회는 제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제가 네팔에 가 있는 제 제자 신학교에 가서 일주일 동안 봉사하고 이렇게 오려고 그랬는데 김광영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저희 교회가 다시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 신학교 교수한테 그런 부흥회 강사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흥회는 10만원, 10만원, 100만원, 100만원 1억 이런 부흥사를 데려다 해야 돼. 그래가지고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 많이 하면 자녀 축복받고 사업 잘 되고 이런 부흥사를 데려다가 그래야 이게 좀 장사가 되는. 그런데 이게 신학교 교수를 부흥회 강사로 초청한 것도 뭐한데 더군다나 성전 건축 중인 교회를 위해서 또 부흥회를 하라는 거야. 야, 이거는 부담 100배예요. 이거 나중에 성전 건축 안 돼가지고 부도 나면은 내 책임일 거 아니야. 이걸 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김광년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 신학교 교수를 통해서 해가지고 그 교회는 꼭 가야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김광년 목사님과 통화가 됐는데 목소리가 절실해요. 절실해요. 주님도 우리의 기도가 절실할 때, 간절할 때 주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가을 부흥회니까 한번 와서 하십시오 하는 그게 아니라, 이게 오셔서 5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어떻게 불가피하게 교회를 다시 건축해야 할 상황인데 목사님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겠습니까? 많고 많은 부흥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축 헌금을 잘 내게 만드는 부흥사들이, 유명한 사람이 많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 성경 공부 가르쳐줬던 이덕주 목사에게 이러한 부흥의 강사로
초청을 한다 그랬을 때 얼마나 절실했으면 나한테 얘기를 했을까. 그 절실한 마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지금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건축을 통하여 우리 신내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김 목사님이 이 집회를 부탁한 이유였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아마 부탁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여름 들어가기 전에. 결국 그 부탁을 받고 기도를 하면서 한 1년 동안은 제가 침묵하기로 하나님한테 좀 약속을 했는데 제가 이 침묵 계율을 깨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김광영 목사님을 통해서 신내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으세요? 이번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 신내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부탁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저한테 강사 청탁을 할 때도 기도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지난 1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 건축 중인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미 받은 말씀의 은혜가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요. 전화를 끊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제게 두신 말씀, 이번 집회의 주제로 선택한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33편.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저는 여기에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인지요. 우리 신내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우리 신내교회를 바라보는 이 지역 주민들이 입을 열어 하는 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건물도 아름답고 훌륭하게 지어야 하지만 그 건물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선하고 아름다운 그 교회를 짓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신내교회 지나온 70여 년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컸지만
이 새 성전에서 이루어질 미래 세대를 향한 아름다운 사역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133편은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 133장 보면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이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를. 다윗 임금님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 계단을 올라가시면서 부른 찬송가 가사입니다. 다윗은 비록 자기 손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너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가 묻어서. 그래서 그 아들 때에,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을 지었지만 이제 법궤를 모신 임시 성전이 있어서 비록 건물은 그렇게 화려하고 우람하지는 못했지만 그 성전을 오를 때마다 다윗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내교회가 언덕 위에 있는 교회로 지역 주민들에게 소문이 났는데, 이 언덕을 오르는 신내교회 교인들의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의 내용이 이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여기서 우리 자매까지 넣어야 합니다. 형제와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신내교회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남녀노소 함께 연합하여, 많이 모이면 뭐해요?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 등지고 미워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가족도 하나가 되었을 때, 부부도 하나가 되었을 때, 직장에서도 직원이 하나가 되었을 때, 교회에서 목회자와 교인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연합하여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신내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직업, 신분, 사회에서 뭘 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성전에 들어온 그 이후로부터는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서로 손잡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하고 아름답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내교회에서는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착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건물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름답고 하는 행동거지도 아름다운 사람들이 새로 지은 성전에 모여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불쏘시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종잣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퉁이 돌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내교회에서는 선한 일과 아름다운 일 두 가지만 일어납시다. 다른 거 우리 생각하지 맙시다. 하는 일마다 선하고 하는 일마다 아름다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날 얼마나 교회 목회자들 문제로, 교인들의 문제로, 교회 문제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찡그리고 비난하고 욕하고 얼마나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하지 마세요. 다 알아도. 그런데 우리 신내교회는 그런 중에도 선한 교회의 샘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샘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새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랑지방이 아니라
서울연회만이 아니라 한국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한국 땅의 선한 교회 어디야? 옳지. 한국 땅의 아름다운 교회 어디야? 옳지.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나.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편 133편 1절이 우리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왜 그러냐? 2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아론은 제사장의 첫 번째 제사장이에요. 우리 목사들의 모형입니다. 아론이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향유가 머리에 흠뻑 젖었을 때 그게 얼굴 전체에, 그래서 수염까지, 나중에는 옷깃까지, 온 전신이 향유로 쫙 내려 흐르는 겁니다. 향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사제입니다. 신내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한 우리 목사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향유로 가득 차게 되리라. 그 향유로 거룩함의 표상이 되리라. 우리 김강년 목사님, 어디 가서든 거룩한 목사님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거룩으로 출발해서 추함으로 끝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탐욕으로 끝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 리더십이라고 그래 자타가 공인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30년 40년 목회 잘하고 마지막 판에 죽을 쓰면서 결국은 추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신내교회 강단에 서시는 우리 신내재단의 아론이신 우리 김강년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 소속 목사님들은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한 주의 향유로 냄새나게 하옵소서. 구별되게 하옵소서. 벌써 김강년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님 이종찬 목사님 벌써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잖아. 기름 발라서 말이야. 마지막 은퇴하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주의 거룩한 종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건물이 아름답고 웅장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강대상을 지키는 주의 사제가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유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유혹, 이성의 유혹, 명예의 유혹,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 목사님을 흔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주님의 종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기름이 잘 흘러나가게 하옵소서. 향수 좀 갖다가 좀 선물 좀 줘요. 향유. 그래 목사님들한테 그냥. 그래서 목사님 지내가면 냄새가 확 진동을 해. 3절에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 헐몬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 저 북쪽 끝에 있는 헬몬산입니다. 변화산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갈릴리 북쪽, 갈릴리 호수 북쪽 저 끝에 있는 북쪽 끝에 있는 헐몬산, 거기서 예수님께서 환하게 변화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시온의 산은 예루살렘입니다. 저 남쪽 유대 지방. 그러니까 저 북쪽 높은 우리나라와 같은 백두산과 같은 그 산이 헐몬산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온산, 이건 한라산과 같은데요. 저 남쪽 끝에 이른 모든 산에 헐몬산에서 이슬이 내린 것과 같이 모든 시온산에
이슬이 내리로다. 이슬이 뭔 줄 아세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총입니다. 축복입니다. 만나의 은총입니다. 성령의 은총입니다.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게 이슬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의 은총이 뭐예요? 말씀의 은총입니다. 말씀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제사장을 통해서 계속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이 하늘의 이슬처럼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새벽 기도 때부터 철야 기도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이슬처럼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종들이 강단에 섰을 때마다 주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얘기가 아니라 오직 하늘의 말씀만 내려주시옵소서. 신내교회 강단에 말씀이 이슬처럼 내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내재단은 말씀의 재단으로 세워질 겁니다. 저도 목사로서 지금까지 40년 살았습니다만 사실 제가 이번 부흥회 때 강대상에 올라가기가 좀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워요. 저기 모세는 너무 두려워서 신발을 벗었다고 그럽니다.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는 제가 주님의 제단을 얼마나 더럽혔는지 너무 제가 부끄러웠어요. 주의 말씀을 전납시고 올라가서 자기 객담 얘기하고 자기 자랑 얘기하고 설교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시간만 때우고 이런 내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지. 그래서 제가 중간단을 강대상에 만들어 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진짜 두려움을 가지고 올라가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제단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내용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어떠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복을 명령하셨대. 명령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는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안 돼. 명령은 권고 정도가 아니야. 복을 명령하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복을 받아라. 이게 받을래 말래가 아니야. 안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명령하셨던 겁니다. 복을 받아야 할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받아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가 받을래 말래가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독교인들. 복을 명령하셨으니 그 복이 뭔 얘기냐?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받는 복은 어떤 복이냐? 영생의 복을 받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은 물질의 축복, 장수의 축복, 건강의 축복, 취직의 축복, 무슨 명예의 축복, 권력의 축복, 그런 걸 가지고 복이라 그러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어도, 교회에서 권사장로, 집사가 되었어도 왜 예수를 믿는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내가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지 아직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왜 기독교인이 됐습니까? 건강해지니까요. 물질의 축복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 물질적인 축복, 재산의 축복, 건강의 축복, 사업의 축복 이런 거 해주는 거는요, 기독교 말고도 더 잘해주는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당 쪽집게입니다. 병 잘 치료해요, 걔들. 물질적인 축복 그거 여기 안 와도 돼요. 그건 다른 데서 더 잘해줘. 제가 한 5년 전에 우리 감신 교수들이랑 저 전라남도 해남으로 MT를 갔다가 거기에 송강사라는 아주 오래된 절이 있어요. 한 1000년 묵은 절. 그 절간에 가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는데 뜨거운 여름날에 어떤 그 암자에서 승려가 서가지고 계속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하는데 연불의 내용이 너무 쉬워. 남재연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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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그냥 듣다 외우는 거야. 한 40분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교체를 해. 그래서 다른 중이 와가지고 또 남재연보살 남재연보 그거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뭐 하는 거 같더니 남재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절에다 엄청나게 시주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절간 중들이 24시간 돌아가면서 그 남재연이라고 하는 기업가의 사업이 잘 되도록 빌어주는 거야. 사업 잘하려면 그런 데로 가. 24시간 로테이션으로 빌어주니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뭔가 그래도 깨끗해.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나 그게 정답은 아니요. 그런 거는 저 히말라야 가가지고 티베트 가가지고 거기서 참선하면 더 좋아. 기독교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뭐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증오의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면 무섭게 벌을 내리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거기 응징을 하시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은 반쪽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안 죽이는 하나님이야. 서로 우리를 때리친다 할지라도 치유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야. 누구든 저를 믿으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누구든 저를 믿으면 돈 많은 사람만이 아니야. 돈 없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 아니야. 약한 사람도 의인만이 아니에요. 죄인도 누구든 everybody 누구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벌 받지 않고 응징당하지 않고 뭐를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뭘 얻어? 영생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얻을 수 있는 그 영생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아직도 그걸. 그러니까 영생을 내가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그걸 아직도 불안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내가 지금 죽으면 천당 갈지 지옥 갈지 아직도 그게 불안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은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구원을 얻으면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사는 데가 천국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영생은 죽어서 천당 가서 사는 거. 그걸 영생이라. 그래서 당신 왜 교회가 죽으면 천당 가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생명 끝나는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에요. 왜? 만약에 죽어서 가서 천국 가가지고 천당 가서 사는 생활이 영생이라면 우리는 다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우리 지금부터 죽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 말씀 없습니다. 너희들 영생 얻기에 다 죽어라 한마디도 없습니다. 누구든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은요, 죽어서 가는 생명, 그게 아닙니다. 그건 보너스로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 잘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거 가지고 연연해 하지 마세요. 따는 당상입니다. 그거는. 아직도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때 아멘 안 해. 영생은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은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 육신 가지고 누리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그게 오늘이야, 누리면서 살다가 내일도 죽은 다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면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란 얘기예요. 영생, 이 감격, 영생에 누리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히 시편 134편 3절에 성전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복. 그 복의 명령의 내용이 뭐냐? 영생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영생의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좀 콧물이 좀 나고 재채기가 좀 나고 머리가 좀 지끈지끈하네. 내가 뭐가 걸렸어요? 의사세요? 어쩜 그렇게 잘 알아? 뭐 말하자마자 금방 하네. 내가 머리 아프다, 콧물이 좀 난다, 재채기 한다, 금방 하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증상을 보고 감기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하는 거예요. 영생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증상이 나타나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한테는 증상이 나타나. 콧물, 재채기, 머리짓근 아니야. 여러분 다 개인 다를 수 있어요. 나 이덕주에게는 영생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편안해. 나도 모르게 기뻐. 분명히 짜증을 내야 할 상황인데도 감사가 나와. 나도 몰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예요. 뜻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희망. 너희를 향하신, 신내교회 교인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너희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짜증이 나야 되는데, 분명히 원망이 나와야 되는데, 분명히 불만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기뻐, 감사가 나와. 나도 몰라 이게. 근데 장로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하게 얘기해. 다 알아. 장로님의 그 개인 사생활 다 알아. 솔직하게 얘기해봐.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장로님, 어렵죠? 솔직해. 어려워요. 목사님, 우리도 어려운데. 근데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거기에다 줄을 붙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서, 주 안에만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저절로 기뻐지는 거예요. 주 밖에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내 의지 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암만 기뻐하려 해도 안 돼. 터져 나오는 걸. 주 안에 들어가면 저절로 기뻐지고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저절로 짜증 대신 기도가 나오는데, 주 없이 주님 밖에서 내 힘으로 하려니 안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당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아버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예수님 주시는 감사, 예수님 주시는 평안이 나를 사로잡아.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와. 나도 모르게 기뻐. 우리 목사님들이 환자 신방을 해보면은 저 신도가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하면 판가름이 돼요. 저도 목회할 때 어떨 때 권사님이, 여자 권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오른다리에 깁스하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 신방가 어우 권사님 그래도 다행이시네요. 머리를 안 드죠. 목사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11조를 떼어 먹었어요. 목사님 시키는 다 했잖아요. 근데 왜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잘못하신 겁니다. 이거 아무개 집사한테 가야 될 게 나한테 잘못 왔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때는 감사한금 해. 자기가 바라는 대로 상황이 전개가 되면 그땐 기뻐해. 근데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이 됐을 때는 원망하고 짜증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얼마 신천 집사 된 지 얼마 안 돼. 그 집사가 또 다쳤대. 이번에 왼손이야. 그래서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이고 이거 믿은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얼마나 낙심했을까 걱정이 돼.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다 이런 일을 당하셨어요. 참 안 됐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래. 왜요? 오른쪽은 말짱해요. 같은 상황인데도 누구의 입에서는 짜증과 원망이 나오고 누구의 입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나오더란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음과 있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런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야. 병 들었을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잘 될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될 때도 우리는 기뻐하는 거야. 올라갈 때만 찬송 부르는 게 아니요. 내려 꽂힐 때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축복이 그런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누구든지 믿으면, 영접하면 그런 영생의 행복을 누리리라. 얼마나 좋은 거예요. 짜증을 내야 할 상황인데도 짜증 대신 감사가 나오고, 불평과 불만이 나와야 될 때인데도 기쁨과 평안으로. 이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약간 가야 돼.
제정신 가지고는 예수 못 믿어. 약간 이상해, 행동거지가. 분명히 투정 부려야 될 때도 히히히히 웃어. 이거 정신병원에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몰라, 그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 분명히 주머니는 텅텅 비었는데도 마음에는 뿌듯해. 일이 꼬이고 절망스러운데도 왜 이상하게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까?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행복, 그것이 예수 믿는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얻는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축복과는 질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은 있을 때만 기뻐하고 원하는 대로 될 때만 감사하고 자기 소원이 성취됐을 때만 좋아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될 때도 안 될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올라갔을 때도, 내려갔을 때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나오고 범사에 감사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영생은 바로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갈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 안에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행복, 골짜기든 높은 산이든 평탄한 길이든 험한 길이든 주와 함께 주 안에서 그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행복을 경험하는 공간이 성전인 겁니다.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위로, 세상에서 얻지 못할 평안, 주님과 함께. 그래서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김관영 목사님이 신내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저 양반 언제 떠날지 몰라. 뭐 자기는 뭐 여기서 은퇴하겠다고 생각 속으로 하겠는지 모르지만 저분의 계획이 야 임마 너 다른 데 가서 한번 뼈 빠지게 한번 해봐.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목사 안수 받는 순간 저분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게 우리 목사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변함없는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 시편 133편이다. 다 시편 103편 1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이번 집회의 주제 선구로 삼았습니다. 1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이제 우리가 저 아래 세워지는 그 교회, 어떤 말씀이 선포될지 이제는 감 잡으셨죠? 강대상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서서 이슬처럼 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복 받으라고 명령하세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받으면 죽어요. 안 받으면 죽어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아야 돼. 엄청나게 받아야 돼. 무슨 복? 영생의 축복을 받아야 돼. 영생의 축복. 그러니까 그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이 그렇게 물었잖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학자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은 완벽하게 다 지킨 사람이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같이 사랑하라,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완벽하게 지켰나이다.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나이다. 이 사람은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켰는지 몰라. 신앙생활 퍼펙트해. 그런데도 왜 예수님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예요. 교인들이 보기에는 완벽해요. 헌금 철저하게 해. 주일 예배 꼬박꼬박 와. 새벽 예배도 빠진 적이 없어. 신방 때마다 얼마나 열정적이 하는지 몰라.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그런데도 영생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율법을 가지고 강론하고 율법을 가지고 연구하고 율법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영생의 감격이 없는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이제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얻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5장 13절. (5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미래형이 아니야. 있을 것이물이 아니야. 현재 완료형이야.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있는데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 밭에 보화가 있는데도 그 보화를 못 즐겨.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 너희들 이미 영생 얻었어. 근데 왜 그걸 아직도 믿지 못해? 그래가지고 영생은 미래에 내가 받을 것으로 착각을 하고, 나는 아직 영생을 못 얻었어. 나는 아직 영생에 이르지 못했어. 그래서 불안하게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요한 사도가 편지를 쓴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 너희들한테 영생이 있어 이미. 어떻게 해요? 그래서 14절이 나와.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14절만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영생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실험해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영생의 주인공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루어짐이라. 그런 경험이 나한테 있다는 이야기야. 우리의 기도가 두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나의 뜻대로, 나의 소원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드리는 기도가 있고, 그의 뜻대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제가 불광동에서 신학교 교수로 가기 전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권사님 한 분이 유방암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는 병원에서 손을 못 쓰겠다고, 그래서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이제 이 의사도 포기한 이 암 때문에 치료받기 위해서 금식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방에 이제 환자들이 많잖아요. 거기는 같은 방에 30대 초반에 어떤 교회 나간 지도 얼마도 안 된 젊은 여자 부인이 왔는데, 어린 아기를 안고 왔는데 이거는 자궁암 말기야. 그래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병원에서는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젊은 부인도 오산리 기도원에 와서 같이 있게 된 거예요. 참 믿음도 없는 초신자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어린아이 애는 어떻게 키우나, 결혼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그냥 기도도 안 하고 펑펑 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살 만큼 살라고, 애들도 이제 결혼을 했고, 그래도 뭐 지금 조금 일찍 죽는 거 외에 다른 건 없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30대 초반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자기 기도가 안 나오고 그 30대 초반에 그 젊은, 그래가지고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불쌍해, 하나님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오산리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자기 병에 대해서 이제 기도도 안 나와. 그냥 시시때때로 그 불쌍한. 어느 날 이제 그 오산리에서 나온 지 한 일주일쯤 됐을 거예요. 갑자기 이제 저를 찾아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새벽에 이상한 음성을 듣고 환상을 체험을 했으면 뭐예요? 그랬더니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밥하려고 쌀 씻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 병이 낫다 그러더래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내 병이 낫다. 그래서 그 순간 아니 저 말고요 이랬대. 아니 나 말고요 이랬대. 그러면서 아우 그 불쌍한 그 아낙네, 그랬더니 그도 낫다. 처음에 오산리 기도원 갈 때는 자기 기도를 하러 간 거예요. 나 병 낫게 해달라고, 나 좀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것이 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가 내려왔을 때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저는 한 10년 전부터 그런 체험을 종종 합니다. 신학교 교수가 있다 보니까 뭘 이상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와요. 내 형편과 처지로는 도저히 그걸 못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내 기도가 그게 나와요. 툭 하고. 아마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하실 겁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생각과 관계없이 이상한 기도가 내 입에서 툭 하고 터져 나와요. 주님이 심어주신 기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방언 기도하시는 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지만 여러분 귀에는 안 들리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심어주신 기도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 무렵에 내 입에서 나온 이 기도, 내가 무슨 내용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줄 믿사오니 이 기도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내 소욕, 내게서부터 출발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내 의지와 반대될 수도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과 엉뚱한 다른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이루어짐이라. 이런 기도를 하고 난 다음부터 저는 스트레스가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내 기도를 했었어요. 저도 두 아이가 다 지금 나가 있습니다만은 아이들 위해서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특히 둘째 딸아이가 곧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제 영국에 혼자 유학을 갔는데 20대 초반의 아이가 영국에서 그 험한 세상에서 공부하는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죠. 기도 시작하면 한두 마디 하다 보면 야 인마 내가 걔들 너보다 더 잘 알아. 그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지 어떤 형편인지 내가 더 잘 알아. 너 그 두 아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나한테 바쳤지 않냐? 바쳤죠.
봐줬으면 안돼. 왜 네가 걱정해? 그럼 저는요, 너나 잘해. 나보다 더 내 아이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아셔서 더 잘 해주시는데, 그걸 그냥 내 걱정으로, 내 근심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려면 내 가정이나 나 자신에 대해서 기도는 전혀 못합니다.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 기도를 하고, 어떨 때는 내 입에서 나와 전혀 관계없는 말이 툭 하고 터져나와. 그럴 때는 이것이 바로 그의 뜻대로 내 입을 통해서 하시는 기도구나,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스트레스가 없어. 왜? 안 돼도 저 양반 손해야, 되면 저분께 영광이야. 나는 그냥 내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감격할 뿐이야. 보잘것없는 나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해나가시는 그걸 보면 제가 무엇이 간데, 인생이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이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쓰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담대해. 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신데 왜 우리가 꾸려? 저 교회 세우는 건요, 전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지시는 거요. 여러분 전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뭐 그렇다고 또 건축 공부 안 하라는 건 아니야. 감동되는 대로 하긴 하되 저게 완성될까 안 될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참할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물질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경험하면서 삽시다.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지, 어떤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이루어짐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될 줄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바로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잔, 쓰디쓴 잔 내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그게 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금방 포기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에서 주기도문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 그래서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신내교회가 새로 마련할 수 있는 성전은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누리면서 나누면서 사는 그런 축복의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날 주일날 오후 2시까지 설교할 내용 요약해서 다 했어. 이게 이번 주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주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성전을 지을까? 이게 요점은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 주님이 바라시는 성전, 이걸 가지고 여러분 1년 동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목사님이 원하는 교회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바라는 교회 아닙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어떤 교회? 뭐 여기 예배당 입구에 보니까 우리 조감도가 있네요. 우리 새로 지을 교회. 처음에 봤을 때는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어디 이거 스토어에 십자가만 없으면 스토어 이 영화 극장 같기도 하고, 이거 뭔가 딱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딱 앞에 보면 이제 위에서 돌덩어리 하나가 탁 떨어진 거래. 이게 뭐 계시를 받았나 봐.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만한 돌덩어리가 그냥 바위덩어리가 툭 하고 떨어졌네. 근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또 그게 뭐 보석이래. 위에서 보면 보석이래. 아래에서 보면은 돌덩어리고. 그러니까 아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마 그걸 계시로 받으셨는지. 그러면서 또 이쪽에서 보면 뭐 방주같이도 보이고, 뭐 내 눈에는 그렇게 하나도 안 보이던데, 뭐 목사님 눈에 그렇게 보인대. 그런데 또 이쪽으로 보면 뭐 등대도 보이고, 그리고 저면을 보면 예수님이 딱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것. 하긴 뭐 설명 뭐 붙이는 대로 되는 거지 뭐. 어쨌든 자관 우리 김 목사님은 나름대로 이거 고심하면서 이런 성전을 지으면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새 성전에 바람직한 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이런 생각에서 이런 건물을 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 속에 우리 김관영 목사님이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이 여기에 생겨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 그러나 그 밭의 보화처럼 진짜 보화스러운 그런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누구든 내게 오는 자, 누구든 아무도 누구든 다 영접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방주처럼 세상에 세파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던져주는 교회, 그리고 말씀의 횃불이 다 타오르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지금 그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여하시게 될 터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은 요한복음 2장 말씀도 이제 그런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3절 시작.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14절. 15절. 16절. 17절. 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이 말씀이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 세 복음서에는 생애 끝부분에 들어가요. 그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근데 요한복음 바로 2장에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제 제4복음, 특수복음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이게 순서적으로 크로놀로지컬하게 연도별로 이렇게 쓰질 않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앞부분에 이미 다 먼저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 사도로 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신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성전이 성전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신 이유 딱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민망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데 그냥 도떼기 시작이 된 거예요. 뭐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기도를 할 수 없는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막 채찍을 휘둘러서 그걸 다 떼쫓으시고 뒤집어 엎은 다음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들을 끌고 와가지고 또 막 시비를 걸었죠. 그래서 말씀 선포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또 화가 난 겁니다. 우리 주님이 화내신 이유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성전이 성전 구실을 못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한 겁니다. 교회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진 건데 기도를 못하게 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내 새로운 성전이 기도의 집, 말씀의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다른 기능 다 축소돼도 좋아. 뭐 사회봉사 다른 데도 많이 해. 구제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해. 단 신약교회는 이상하게 들어가면 본당에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더라. 그래서 교회 전체 분위기가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 기도하는 집, 그리고 말씀이 늘 선포되는 집. 그래서 예수님 그걸 다 휘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사장, 그 성전을 관할하고 있었던 최고 권위자죠,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붙습니다. 18절 시작. 이에 19절 20절 21절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할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육체, 주님의 몸.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걸 초대교회에서부터 보면은요, 성전 그냥 짓지 않습니다. 성전은요, 초대교회 시절부터 세 분야가 나눠집니다. 이게 이제 콥트교회도 그렇고, 뭐 고딕 예배당도 그렇고, 로마네스크 양식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교회 보면 이 기둥들이 많아요. 여러분 쭉 보면 기둥들이 있는데, 그 기둥이 천정을 바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기둥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둥을 통해서 구역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 지금도 이 교회에 보면은 여기에 큰 기둥 2개 있고 저 뒤에 큰 기둥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명동 성당이나 이런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이제 여기 6개, 여기 6개에서 12개 기둥을 세워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 가운데 구역, 요걸 뭐냐면 네이브라 그래요. 네이브는 몸이란 뜻입니다. 몸. 그리고 양 옆에 기둥 바깥에 거기를 뭐라 하냐면 아일이라 그래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은 윈도 쪽으로 줄까요? 아일 쪽으로 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아일은 뭐냐면 바깥쪽이란 얘기야. 이 아일은 사람의 양 팔을 의미해요. 팔. 그리고 제단이 있는 이곳을 뭐냐면 앱스라 그러는데, 이걸 후진이라 그래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리신 주님의 시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머리가 있는 그 부분에 제단이 설치가 돼요. 그리고 주님의 두 팔, 못이 박힌 두 팔이 양 옆에, 그걸 이제 우리 말로는 수랑 혹은 신랑, 그렇게 번역을 해요. 수랑, 어깨 숫자예요. 쭉 양팔. 그 다음에 가운데 이게 신랑이에요. 몸. 그래서 가운데 앉아 있는 분들을 성도라 그러고, 여기는 세례 받기 전에 초신자들, 그리고 머리 쪽에는 사제들,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3부분으로. 그래서 초신자들은 기둥 바깥에 수랑에,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대개 좀 이렇게 앉은 사람들은 뭐 그런 거고, 이 가운데 이거 말씀을 사모하며 이렇게 가운데, 그리고 또 앞자리로 올수록 그 사모함이 더해. 그래서 여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제들, 그렇게 구별이 돼. 그러니까 요 자세가 이게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2000년 동안 교회는 다 첫 교회면 그리스도의 몸. 그러다가 이제 중세가 되면은 팔을 벌려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예요. 요거 내린 거는 십자가에서 내린 예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 이제 명동성당이나 뭐 영락교회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십자 형태로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의 모습이 바뀌어요. 어쨌든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몸,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몸이 훼손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로 권력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새 교회를 세우리라. 이거 헐라.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헤롯 임금님이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지었어요.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 왕 성전 지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 성전 500년 만에 바벨론 사람들한테 파괴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70년 만에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300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또 무너졌어요. 그리스 군대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200년 동안 또 폐허가 됐어요. 그러다가 헤롯이 로마 황제의 위임을 받아서 유대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엄청나게 큰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헤롯은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의 피와 이방인의 피가 반반 섞여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정통 혈통이 아니야, 유대. 그러다 보니까는 통치자로서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식민 지배하는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가지고 로마 황제가 통치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골수 유대교 지도자들한테는 지지를 못 받아.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왕으로서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을 짓는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밖에 없어요. 자기가 통치를 하려니까,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솔로몬 왕 성전보다 10배의 크기로 엄청나게 화려하게 완전히 도문 황금으로 도배를 하고, 그냥 자기는 이제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크게, 더 화려하게. 그래서 46년이 되는 거예요. 거의 그게 이제 끝날 무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겠어요. 그거를 지어서 결국 자기 정치적인 기반을 확고하게 하려고 하는, 말씀과 기도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성전을 지었다, 내가 지은 성전이다, 이것이 너무 강한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을 쩍쩍 벌리면서 이야, 굉장하다, 야, 저거 로마에도 없는 저 엄청난 규모의 이 신전이 왕궁이 되면 이게 얼마나 화려할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성전을 보시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한참 짓고 있는데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따지는 겁니다. 네가 이 성전을 헌다며,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며. 46년 동안 우리가 저도 완공을 못했는데 사흘 만에 네가 져? 너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면 한번 표적 보여봐라. 왜냐하면 기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거 해가지고 이게 마술하듯이 팍 하면 광야에 그냥 성전 하나 딱 세워지는 거, 그걸 보여달라, 그거 얘기해요.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표적이 되리라. 내가 표적이 되리라.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무너지는 교회, 세워지는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헐라 세우리라. 다음 넘겨주실래요? 예. 이제 앞에 지금부터는 이제 대학원 세미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뭐 중요한 얘기는 지금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피곤하신 분들은 좀 주무셔도 돼요. 강의 시간의 묘미는 잠자는 거예요. 교수 강의 아무리 열정적으로 해도 그 잠이 꿀잠이야. 그러니까 요 앞에 강단 다 불 거예요. 다 불 끄고 저 화면 잘 보이게. 뭐 내 얼굴 어떻게 생긴지 다 아시니까 이제 뭐 제 얼굴 보지 마시고 화면 보면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대학원의 세계교회사 종교개혁과 관련된 한국교회 뭐 내 얼굴 비치는 것도 꺼도 돼요. 자, 저 강단 앞에도 한번 더 꺼요. 오케이, 더 꺼. 극장 분위기로 갑시다. 우리 재미없는, 오케이, 요 앞에 요거만 더 꺼도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좋아요. 잘 보이죠? 오케이. 잘하면 또 앉아. 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그래서 무너지는 교회가 있으면 세워지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보여줄 건요, 지금 한국 교회도 2개의 교회가 샘플이 지금 혼돈되고 있어요. 무너지는 교회 뭡니까? 건물은 커요, 웅장해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리더십이었어요. 최근에 와서 막 굴러떨어져요. 추한 모습으로 재판정에 섭니다. 비난을 받아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의 권위가 지금 땅바닥에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의 권위가 지금 막 무너지고 있어요. 여기를 보고 많은 사람이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분노합니다. 교회 나오던 사람도 그걸 보고 교회 주석을 끊어요. 이게 무너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다음에 세우십니다. 지금 저 아래 우리가 교회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교회 짓기 전에 뭐가 있었죠? 대밭이었습니까? 화원, 꽃집. 그거 허니까 저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먼저 헐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면 성경에 기독교 역사 보면은 무너지면 세우시고 무너지면은 세우시고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음 성경을 보면은요, 제일 먼저 욕망의 바벨탑이 무너지죠. 열심히 쌓았다. 근데 그게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 바로 방주, 노아 방주를 산 위에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욕망의 바벨탑이 무너지고 나서 믿음의 방주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음 기복의 산당, 예루살렘 성전이 건립된 그 모리아 산당, 거기가 바로 우상 섬기던 땅이에요. 온갖 바알 신상,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있었던 자리인데 그 산당을 헐고, 이 산당에 가는 이유는 뭐예요? 무당 찾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기복적인 거예요. 복받을 물질적인 거. 그걸 헐고 희생의 제단을 세우신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다음 강도의 구렬이라 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걸 헐고 기도하는 성전을 세우신 겁니다. 다음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 바울은 육체의 일, 탐욕, 음욕, 분쟁, 시기, 질투 이런 거 화하는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그게 무너져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과 희평과 황유와 온유와 질서. 다음 결국 오늘 이 시대에는 정욕의 목회자가 무너지고 청빈한 성직자가 세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 리더십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에는 교인 수가 많은 큰 교회, 재정이 많은 이런 교회 담임 목사가 리더십으로 생각되었어요. 이제 그게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규모와 관계없이 청빈하고 성결한 목회자가 인정받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광년 목사한테 너무 그렇게 크고 화려한 차 사주지 마세요. 몸에도 안 맞아. 이 양반한테 아담한 차가 맞아. 목회자가 타락하는 것이 차를 바꾸면서 시작하더라고요. 멀쩡한 차인데 감리사가 됐다고, 감독이 됐다고, 급에 맞아야 된다고.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는 목회자,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는 목회자, 그런 목회자가 인정받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다음 육적인 교회가 무너지면 영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내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내가 무너지는 교회를 얘기하면 여러분 세워지는 교회를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욕망의 바벨탑이 무너지면 세워지고, 이렇게 하세요. 다시 욕망의 바벨탑이 무너지면, 기복적인 산당이 무너지면, 강도의 구렬이 무너지면, 육체의 일이 무너지면, 탐욕의 목회자가, 정욕의 목회자가 무너지면, 육적인 교회가 무너지면, 아멘. 여러분은 세워지는 교회의 샘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중랑지방에서 세워지는 교회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샘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지는 교회의 주인은 인간입니다. 너희가 헐라. 지금 30년 40년 목회 잘
잘한 사람이 그걸 허물어뜨리는 걸 누가 합니까? 그 목사가 하고 있어요. 욕심을 버리질 못해서. 내가 부흥시킨 교회니까 이거는 내 자식이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걸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가 세운 것 자기가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홀라 내가 세우리라. 내가 세우리라.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샘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 교회 이제 지하공사 끝나고 지상 올라가다 한층 올 때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바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을 주님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주님이시라면 이 공간을 어떻게 채우셨을까? 주님이시라면 어떤 색깔을 원하실까? 주님이시라면 여기를 어떻게 디자인하실까?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교회는 우리 신내교회 교인들이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지은 교회, 그런 소문이 중랑지방에서 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허물어지는 교회로 실망하고 좌절했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 모든 좌석을 꽉 채울 줄을 믿습니다. 상처 입은 성도들이 여기 와서 치유받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치유, 주님의 축복. 그런데 이렇게 무너지면 세워지고 무너지면 세워지는 게, 제가 역사를 공부했잖아요. 이게 500년 주기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다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대로 예수님 당시에 헤로데 성전이 완공되기도 전에 AD 70년에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만에. 그래서 다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어요. 그렇게 무너졌는데 그 순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육적인 헤로데 성전이 무너지니 성령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잘 나갔습니다.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로마가, 이제는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 로마로 교회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 성 바울이 거기서 순교하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세계 중심이 돼서 로마 교회가 잘 부흥이 되고 났는데 560년부터 590년 사이에 롬바르드족, 고트족 이교도들이 로마를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예배당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313년 밀라노 칙령이 일어날 때까지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지하의 카타콤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313년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권력이 세속 권력과 결탁을 하고, 이제는 귀족들이, 부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는 교회가 화려해지게 되고, 이제는 교회가 권력을 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로마의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신내교회가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대기업 회장 안 나오는 교회가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뭐 되게 그런 것 같아. 큰 돈 번 사람은 배 농사에다가 땅 가지고 있다가 좀 부자 된 사람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다 시골에서 먹고 살 게 없어 올라와서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 신내동 골짜기까지 와서, 여가 변들이 꽃 땅끝 아니야. 여기 여러분 서울이라고 할 수도 없는 동네예요. 여기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큰 부자 몇 사람이 왕창 돈 내가지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주님의 사람들이 쌈짓돈을 모아서 세우시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함락이 되고 교회가 파괴가 된 다음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또 그레고리오루스라고 하는 성자가 나타나서 교회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다음에 또 잘 나갔습니다. 500년. 그러다가 1054년에 저기 유명한 동석교회가 컨스탄티노플하고 로마가 서로 또 수익권을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로마 주교가 콘스탄티노플 주교를 저주하고, 콘스탄티노플 주교가 로마 주교를 저주하고,
그래서 동석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교회 분열은 교회 타락의 시작입니다.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가 지금 분열이 되어 있습니까?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이게 주님의 소원인데 서로 갈라서 싸우고 쌈박질하고 멱살 잡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악한지요. 이제 그렇게 해서 동석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시장 속에서 안셀름, 프란체스코 다시 청빈, 가난한, 그래서 교회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57년, 1517년, 작년에 우리가 100주년 했죠. 500주년 했죠. 그때 이제 르네상스 교회가, 여러분 로마나 프랑스 가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화려합니까? 중세교회가 그냥 여기 스테인글라스는 저리 가라야. 이건 스테인글라스로 할 수도 없는 거야. 이건 생률이야 그냥. 그 유럽에 가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귀족, 왕과 귀족들을 위해서.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 루터와 깔뱅이 종교개혁을 해서 다시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러고 보면 500년이에요 주기가. 이것이 바로 이덕주의 500년 주기설입니다. 이건 아직 세계 학계에 공인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교회는 500년마다 무너지면 세워지고 무너지면 그래서 500년 한계야 교회는. 그래서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새롭게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점에 교회를 새로 짓는다는 거는요, 세계 교회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무너지는 그런 교회의 샘플을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권위가 무너지고 목회자가 무너지고, 그런 무너지는 교회에 절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속에 여러분들은 세워지는 교회로 다시 세상 속에서. 자, 그러면 이제 500년 주기설로 하면은 1517년, 결국 이제는 2017년 된 거죠. 작년. 이제 500년 때가 된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한쪽에서는 허무시고 한쪽에서는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허무는 교회에 들어가지 않고 세우시는 교회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내교회, 건물만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세워지는. 다음, 저는 한국 기독교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 기독교 130년밖에 안 됐지만 이 짧은 역사에, 다른 나라에 가서 제가 강의하면은요, 다 이구동성으로 묻는 게, 한국 교회는 그렇게 짧은 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냐. 놀라요. 우리나라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제일 늦은 나라예요. 그런데도 지금 해외 선교사로 제일 많은 나라를 보냈죠. 인구 비율을 보면 1위예요. 숫자로 보면 미국이 1위지만 얼마나 부흥하고, 마을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냥 그 이유가 뭐냐? 저는요, 한국의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섬찟섬찟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가. 서구 2000년의 역사를 우리는 130년에 압축해가지고 다 경험했어요. 서구 기독교 2000년 동안 경험했던 그 모든 경험들을 우리는 130년 동안 모두 다 압축을 해서, 이게 우리 민족의 저력이에요. 우리 민족은요, 응집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예요? 빨리. 이거요. 저기 1년 6개월 걸리신다는데 일본이나 미국에서 저런 정도 걸리려면 10년 걸려요. 지금 스페인에 300년 동안 짓는 교회 있잖아. 그 계산하면 이거는 난림공사야. 1년 6개월 만에 짓다는 거는 이건 도저히 상상이 안 가. 그런데 우리는 자관, 외국 교회가 5년 동안 할 거 우리는 1년 만에 다 해. 선교사들도 그래 그냥. 그래서 해외 선교사들한테 그 해외 현지 교회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빨리빨리야. 우리 기다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반도체, 이게 압축이잖아. 그 반도체, 우리가 그게 일이잖아 세계.
독한 민족이에요. 우리는 그 500년, 5,000년 동안 시련과 박해를 겪어가면서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서바이벌 견뎌내고 참아내고 그런 속에서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민족도 우리밖에 없어. 얼마나 독한지 몰라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어떤 환인과 시련에서도요 다 이뤄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는요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왜? 우리는 항상 고난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목숨 내걸고. 그러니까 오늘도 참 우리 장로님 참 맛있게 먹었는데 여러분 음식점에 가가지고 진짜 맛있는 음식 먹으면 뭐해? 이러면서 맛 죽여준다. 우리는요 맛이 좋아도 죽어. 우리는요 아파도 죽지만 맛있어도 죽어요. 우리는 미장원에 가서도요 살릴까요? 죽일까요? 야 우리는 애를 혼내더라도 그냥 안 내. 말 안 듣지 뭐라 그래? 너 죽여. 영어로 직역해봐요. I'll kill you야. 이거는 미국에 가면 그냥 감옥이야. 우리는요 싸우다가도 우리는 초반부터 뭐라 해요? 야 죽여봐. 우리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뭐든지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죽음에 관한 한 우리 민족은 두려움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짧은 기간에 그냥 2000년 동안 기독교가 해야 할 걸 압축해서 다 해버린 거예요. 다음 순교와 박해의 역사.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천주교, 개신교, 신사참배 순교자, 6.25 때 순교자. 그러니까는 그냥 이 죽음과 관계돼서 그 다음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되는 거예요. 일본 목사가 한국교회 와가지고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한국교인들은 예배를 드려도 그러고 설교를 하더라도 전도를 하더라도 열정이 있다. 열정, 패션. 이게 바로 고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사가 뭐예요? 다른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민족의 역사는 항상 다 좋다는 말이 나와요. 굿모닝, 굿이브닝, 굿나잇, 봉주르, 굿텐아벤, 굿텐모건 다 좋다는 말이에요. 곤니찌와 다 좋다는 말이야. 걔들은 다 좋은 날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인사가 없어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살아남았네요 이거거든. 살아남았네요 그거예요. 밤새 안녕하세요. 진지 쓰였어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내일 살아남는 게 기적이야. 그러니까는 이런 고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속에서 평화를 기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할 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 무슨 뜻이에요? 평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이 이게 통해요. 이게 고난 속에서.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열정적으로 하고 공부를 해도 열정적으로 하고. 우리는요 어린 시절 우리 중등 사전을 찢어가지고 단어 다 외운 다음에 그걸 씹어 먹었어. 우리는 그 멀쩡한 사전을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냥 이게 열정이야 이게. 그러니까 목회를 해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다 빠지지. 느릿느릿 안 해. 그냥 뭐 목숨 내걸고. 그러니까 부흥될 수밖에 없죠.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니까 전 세계에 나가서 전도, 선교 열정적으로. 그 다음 정통과 이단이 또 얼마나 많이 생겨. 그래. 전 세계 이단들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서도 또 이단들이 생겨가지고 막 수출을 해.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교파가 다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어. 그리고 2단, 3단들이 다 들어와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 2000년 동안 있었던 거가 다 우리는 다 있는 거야. 다음 하나만 못했어요. 하나만 못해.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역사가 한국교회가 아직 경험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마지막 사명이 뭐냐? 다시 그거를 지금 한국교회에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침체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부흥이 안 돼요. 전도가 안 돼요. 이단이 바로 합니다. 이게 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시려고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다시 시작하자. 리포메이션 뜻이 뭐예요? 포맷 다시 하라는 얘기입니다.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망가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포맷을 하셔야 돼요. 다시 깔아야 돼요. 다시 기본 매뉴얼로 다시 깔아야 돼요. 그게 포맷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교회가 그럴 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성전을 짓는 겁니다. 단지 여기가 LH공사에서 토지를 수용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짓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신내교회에 사인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음, 결국 중세 가톨릭 교회 3대 재앙 왜 무너졌는가? 첫째, 성직 매매. 돈 주고 목회 자리 사고 파는 거예요. 돈 주고. 그게 최고의 악이었어요. 구원을 돈을 주고, 면죄부를 돈을 주고, 돈이 교회에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해 버린 거예요. 돈이. 감리사 자리도 감독 자리도 돈이. 그것이 바로 교회가 타락한, 무너지는 교회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다음, 성직자의 윤리적인 타락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이거 바로 중세의 악입니다. 다음,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이 결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속적인 정권에 교회 목사들이 끼웃끼웃거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예요. 무너진 교회의 세 가지 현상이 지금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신내교회는 저런 타락의 현상에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제가 저런 종교개혁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루터의 종교개혁지를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저가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데인데, 이 비텐베르크는 바로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95개 반박문을 붙인 그런 교회로 유명한 데입니다. 저가 성책교회입니다. 성의 모퉁이에 있는 큰 교회예요. 그래서 성을 감시하는, 성 밖을, 그 평야를 감시하는 성체, 요 종탑이 있죠. 망대탑이 있죠. 거기에 이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제가 가서 본 게 뭐냐면, 교회 문에 루터가 타락한 교회를 고발하는 95가지 질의서, 특히 이제 면죄부라고 하는 그 종이 쪽지를 하나 사면은 뭐 우리 조상의 내 영혼이 지옥에다가 천당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허위, 그러니까 그런 걸 파는, 그걸 반박하는 95가지 질의서를 문에다가 박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기념해서 1517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그렇게. 그래서 그 교회 문을 본 거예요. 오른쪽에 이제 지금 현재 문입니다. 왼쪽은 이제 그걸 박았다는 상상 그림이고, 제가 딱 봤더니 참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우선 펜스가 쳐져 있고, 뭐 펜스는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가서 만지니까 만지지 못하게 한 걸로 이해가 됐지만, 자세히 보니까 저 펜스가 다, 저 문이, 정문이 쇠로 돼 있어요. 쇠. 철문이에요. 그런 순간, 철문에다가 어떻게 이게 망치를 박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철문에 망치를 못 박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망치로 왼쪽 그림처럼 종이에 그걸 써가지고 땅땅땅 박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저게 최후에 쓰이는데 어떻게 박지? 하고 고민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와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100년 전쟁 때 이게 프로테스탄트하고 가톨릭하고 막 한 100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때 이제 가톨릭 군대가 저 교회를 집중 포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가 종교개혁 상징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이 그때 파손이 돼서 종교개혁 100년 전쟁 후에 다시 문을 만들어 붙였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쇠를 했겠구나 하고 내가 이해가 됐지만, 저 문이 옛날 저 중세에 보면은 바깥에서 불화살이 많이 날아오기 때문에 바깥 문은 쇠로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안에는 이제 나무가 되고, 어쨌든 95개 저 반박문을 어떻게 붙였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안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안에는 중세기 교회의 화려한 그 모습을 다 보여요. 오른쪽 그 위에 빨간 후드가 걸려 있는 데가 있죠. 그가 설교 때예요. 설교를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가톨릭 교회는 이 성찬식 하는 게 미사, 그게 중심이기 때문에 말씀 선포는 저 구덩이에 있어요. 그래 거기서 이제 루터가 설교한 거죠. 다음,
저 루터 기념교회이기 때문에 벽에 루터의 그 부조가 붙어 있습니다. 다음, 루터의 시신이 저기 묘예요. 저게 참 보면서 참 소박하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 크기가 크질 않았어요. 뭐 봉분도 없어요. 예배당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안동 사과 박스만에 그 아주 아담하게 거기에 루터 무덤이 있어요. 다음, 내가 그 무덤을 보면서 참 가슴에 와 닿는 게 뭐냐면 그 무덤이 바로 설교 때 아래 있어요. 설교 때 바로 아래 있어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맞아, 목사는 목숨을 내걸고 설교하는 자리야. 설교 자리가 죽음 자리야. 그래서 루터는 죽은 다음에 자기가 설교하는 바로 그 밑에 묻힌 거죠. 그래서 목숨을 내걸고 설교한 사람, 아니면은 죽음을 각오하고 설교한 사람, 이렇게 된 거죠. 다음, 그래서 불러보고 이제 나오는데 그 중세교회니까 다들 텅텅 비었죠. 지금도 뭐 노인애들만 뭐 20, 30명 모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지가 안 되니까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제 이게 팔아요. 기념품. 뭐 루터 종교개혁에 관한. 예, 그 왼쪽에 보면 그 관광객이 이제 살려고 하고 있는데, 나도 이제 그 하나 사왔습니다만은 저쪽 반대편 쪽에 보면은 어떤 독일 관광객이 뭘 보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거기가 바로 바깥에서 본 정문이에요. 바깥에는 아까 봤더니 쇠문이라 그랬죠. 쇠문 안쪽으로 제가 가본 거예요. 다음, 그랬더니 왼쪽 편에 보면은 그 왼쪽 편에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무 문의 바깥은 쇠로다가 발라놓은 거죠. 하긴 문 전체를 쇠면 그거 어떻게 여닫겠어요. 바깥에 판만 불화살이 막기 위해서, 불화살 막기 위해서 쇠로 하고 안에는 나무였던 거죠. 제가 저걸 보는 순간 저 95개조 저거를 문 밖에 붙였을까 안에 붙였을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문에 붙였다 이렇게만 배웠거든요. 그걸 문 안에 붙였는지 문 밖에 붙였는지 요거까지는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이은재 교수가 독일에서 유학하고 온 교회사 교수인데 제가 물었죠. 이은재 교수,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책교회에 붙였다는데 문 안에 붙였을까 문 밖에 붙였을까? 그랬더니 자기도 그거 안 배웠대. 독일 교수도 그거는 안 가르쳤대. 그냥 문에 붙였다 이렇게만 가르치는데 상식적으로 문 밖에 붙인 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 안에 붙였을까 문 밖에 붙였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문 안에 붙이는 것과 문 밖에 붙이는 건 의미가 달라요. 문 밖에 붙이면은 누구 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라는 거예요. 문 안에 붙이면은 교인들 보라는 거예요. 저 성책교회는 비텐베르크 대학 채플입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저 교회에 와서 늘 예배를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대학 교수들이 과제물 낼 때 토론 주제라든지 숙제라든지 이런 걸 낼 때 저렇게 종이쪽을 많이 붙이는 거예요. 루터도 그런 식으로 붙였던 거예요. 다음 주 세미나 때 내가 이 문제 가지고 토론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 토론할 사람들 다 내 클래스에 와라. 그걸 알려는 거거든요. 95개조가. 지금 내일부터 이제 면제부 판매상이 우리 마을에 오는데 과연 이게 성경적이냐?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거냐? 이 문제 가지고 한번 토론해보자. 내가 95가지 문제를 먼저 내놓는다. 이거 가지고 토론해보자. 그거거든요. 토론 안내장이거든요. 저게. 그러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걸까요? 아니죠. 자기 강의를 듣는 학생, 그리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 제가 그걸 확신한 건 뭐냐면 그걸 라틴어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라틴어로 휘갈겨 쓴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독일어로 번역해서 그걸 인쇄업자가 밀은 거예요. 그래서 떼돈 벌었죠. 처음에 루터 교수는 라틴어로 휘갈겨 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대학에서는 라틴어로 강의하고 라틴어로 모든 수업을 했기 때문에. 라틴어는 로마 말이에요. 이탈리아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은 몰라요.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라야 라틴어를 알아요. 그러면 라틴어로 썼다는 이야기는 이걸 누가 읽으라는 얘기예요? 신학생들이나 교수들이나 사제들이 읽으라는 얘기예요. 제가 저기서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밖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안을 향하는 것이다. 내 설교를 듣고 내 강의를 듣는
교인과 신학생들이 먼저 자기를 돌아보자. 우리 신내교회 김광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신내교회 교인들이 밖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안을 향하는 겁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청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지적하라는 얘기입니다. 새 성전 들어가기 전에 버려야 될 것 버리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새 아파트 마련해서 옮길 때 옛날 찜, 옛날 거 쓰던 거 다 가져가는 것도 있겠지만 웬만한 건 다 버리잖아요. 새 집에 새 가구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새 교회 가기 전에 우리가 아직 청산하지 못했던, 버려야 하는데도 버리지 못했던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들, 탐욕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 이런 걸 허물어뜨려야 주님은 성령으로 새롭게 시작하신다. 이것이 제가 비텐베르크에 가서 깨달은 겁니다. 허물어라, 세우리라. 여러분이 저 새정자로 가기 전에 이곳에서 60년 동안 지내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열정이 지나치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던, 청산해야 될 것들을 청산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면서 새로운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새 성전으로 옮겨가시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세우시는 교회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함께 통성 기도할 텐데 기도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주님, 허물어라, 세우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허물 거 제대로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성전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내 안에 아직도 또아리들 돌고 있는 시기와 질투, 분노와 분쟁, 이 모든 정욕적인 것들 이제는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허물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성령께서 새로 세우시는 거룩한 제단,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장로님들과 함께 새로운 성전을 세워나가는데 허무는 역사부터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전가해 주셨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있다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헐고 세우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헐라 내가 세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허물은데 하지 않게 하시고 당황이나 세워주시는 주님의 능력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름다운 교회, 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생의 축복을 누리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악한 자들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